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판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본문의 핵심 주제는 이스라엘 내 노비, 노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동족인 히브리 노예의 해방과 관련된 것이죠. 오늘 본문 8절과 10절을 보면 모든 백성들은 히브리인 노예들을 해방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이에 어떻게 하였죠? 순복하였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습니다. 자유인이 됐던 히브리 노비들을 다시 끌어다가 복종시켜 노비로 삼은 거죠. 단순히 이 11절 한 절뿐이지만 이걸 영화화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또 잔인한 대목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군복무할 때 2년이었거든요. 2년을 1년 6개월로 단축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입대를 했는데 순차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일 정도 이렇게 단축을 받았는데 그때 느낀 허탈감도 굉장히 컸거든요. 뭔가 속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예전 아버지의 군생활 3년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죠? 노비로 다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은 동족에게서요. 차라리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비로 사는 것이 어쩌면 더 속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노비로 삼았던 고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가 다시 파기하고 번복하는 이 악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분명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였다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연하게도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길게 읽었던 15절에서 21절, 22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내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너희가 파괴한 것은 내 이름을 더럽힌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서 내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이니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대가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근을 오히려 자유케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보란듯이 파기하고 동족 히브리인들을 다시 노예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유를 살펴보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실마리는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4장의 배경에 있습니다. 자, 어제 본문이기도 한데요. 7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34장 7절에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서 이것들만 남았습니다라. 뭐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도시들이 다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고 지금 현재 포위가 된 상황입니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포위된 상태에서 성이 함락 직전에 몰리자 주인들은 노예를 먹이고 돌보는 것에는 그 어떤 경제적 이득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오히려 손해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예들, 히브리 동적인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면 도시의 방어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당연한 계산이 있습니다. 또 어떤 저명한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노예를 해방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시고 바벨론의 공격에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도 작동했다고 합니다. 뭐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그 기준이 철저히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손익계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또 불순종의 기준이 자기에게 손해와 이익에 따른 것이죠. 이 대목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순히 따르는 그 이유가 사실은 내게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만 관용적인 태도가 아니냐는 것이죠. 같은 사안이라도 어제는 순종했다가 내일은 정반대로 불순종하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되기 때문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고서는 현실로 돌아서면 얼마든지 자기가 중심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따르면 15절과 16절 말씀을 들었다가 다시 파기하는 그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저 스스로에게도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말씀 앞에 작정하고 결단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고 큐티하는 시간에도 동일합니다. 주님 뜻을 알려주시면 그렇게 행하겠다고. 근데 막상 삶을 살아가면요, 현실 앞에 서게 되면 금세 타협하죠. 그렇게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이렇게 품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님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주께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삶에 손해가 오더라도 피해가 오는 것이 당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마지못해 따르는 것도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진정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인이 종과 노예와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인의 사랑을 진실로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도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인이 원하시면 그렇게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인의 은혜, 주인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여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현실 앞에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두 마음 속에서도 끝내 주인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 충만해져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진리 안에서 오늘과 같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기준이 나의 유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자발적인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중보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두 마음을 품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내게 손해가 될 때는 불순종하고 이익이 될 때는 순종하는 그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내게 있다면 말씀 앞에서 주님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주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방학 기간입니다. 더위와 장마의 기간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재정비하는 성도의 삶, 또 교회 공동체의 삶 되게 해달라고, 또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의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 속에서도 소진되지 않게 하시고 교역자와 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본문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주님 매주 매일 예배와 말씀 앞에서 제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또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습니다. 그 두 마음이 제 마음에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참 공고한 인생이며 제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으면 주님 보게 하시는데, 주님 그때마다 주님이 보이신 사랑, 주님의 그 신실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강건하여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